겁니다. 이게 세천사 기별하고 같은. 세천사 기별을 누가 전한다? 14만 4천이 전한다. 14만 4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장은 운명을 결정짓는 기별이에요. 중요합니까? 죽고 사느냐를 결정하는 기별이 요에서 2장의 기별이라. 자, 요에서 다시 펴보세요. 호세아 다음에 요엘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며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임박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라는 거야. 시온에서. 이게 시온이 이번 공부하면서 이 시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나 몰랐네. 예루살렘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시온이. 성경이 더 많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내가 하나님의 왕국 맞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뭐에 있어요? 있으면 거기가 뭐예요? 시온성이고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외치라는 거야. 너희들이 저 시온에 가서 교회 가서 외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외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래. 뭐 하라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나팔을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까 나팔을 부르려는데 나팔은 7월 1일 나팔절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초하루에는 무조건 나팔 불어요. 왜? 그날이 뭐 하는 날이니까? 예배, 그 성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7번째 초하루는 특별한 거예요. 이 날에 나팔을 부는 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가까웠으니 뭘 준비하라? 회개하라는 거야. 뭐를 위해서 나팔을 붑니까?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는 날이죠. 죄를 도말케 하는 날이죠. 죄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없애주는 거죠. 용서보다 더 큰 게 도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용서해줬어요. 용서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용서는 뭐냐면 우리를 뭐했냐? 자격을 바꿔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바꿔졌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죄로 뭐 했어요? 그분의 피로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그거를 그 예식이 뭐냐면 침례 예식이에요. 예. 여기서 도말하고 그때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를 심판의 날이라고 봅니다. 왜?
죽고 사는 게 여기서 결정됩니다. 이때는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모르지. 예? 몰라. 이날 죄를 정결케 하는 거 모르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예? 자녀.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거야. 이걸 전하라는 거야. 요거 끝나면 저기 레위기서 23장을 볼게요. 대속죄일이 어떤 날인가? 레위기서 23장.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회복시켜서 너희들에게 줄 건지를 창세기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요. 일관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23장입니다. 24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죠. 27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랬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그랬어요. 29절 이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건 뭐예요?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날에 뭐 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날? 죄를 회개를 하되 자기를 괴롭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꼭 들어가잖아요. 왜? 이날에 쉴 안식일이래잖아. 쉴 안식일인데 그냥 노동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잖아. 아주 강조에 강조를 했어.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어떻게 해요? 정결함을 받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설 수 있을 정도로 됐으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지녔으니까. 이거 끝나면 이게 어떻게 결정 짓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끝나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내 자녀다. 너는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삶과 죽음이 어떻게 결정나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지금 그거 결정하는 날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명심도 명심을 해야 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못해. 내 운명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결정돼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거나 깊이 생각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거는 이따 13월 4천일 할 때 이제 그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얼마나 두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요한서 2장 여호와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는 임박했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 예? 사망의 세력들, 그걸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래잖아요. 말라기서 4장 끝에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날이라는 거.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뭐하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 예. 이 대속죄일에 참여하지 않고 이 사단의 편에 선 자 심판을 받는 날이고. 그래서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 심판도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워. 예.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나팔을 불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불어라는 거는 지금 얘기했죠. 심판의 날이 곧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심판받았을 뿐이 없다. 죽음에 들어갔을 뿐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이유는 대속죄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거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나팔이 언제 불어졌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성취됐잖아요. 1840년. 뭐가 가까웠다? 재림이 가까웠다. 1844년 10월 22일이 2300주약 2300주약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성소 정결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속죄일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300주야가 끝나면 대속죄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심판의 날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네? 그런데 그게 그 나팔을 먼저 불어야 된대잖아. 그 나팔이 언제 불어졌냐면 재림운동으로 1840년. 역사적으로 그 유럽이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유럽에 있었어요. 거기서 전 기독교인이 교파를 떠나서 하나같이 다 뭘 전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고 예수님의 재림을 운동을 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대속죄일이 언제 시작됐냐?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지금 현재 인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예. 회개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인을 받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에 들어가. 그거 가려내는 시간이 바로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다. 요에서 2장 1절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게 뭐냐면 그 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자 볼까요? 왜 첫째 천사 기별인지 계시록 14장 7절을 볼게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뭐가 가까웠대요? 심판이 가까웠대잖아요. 심판. 이 심판이 집행심판이 아니라 조사심판.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뭐예요? 심판. 집행심판은 이게 결정되면 어떻게 집행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거는 그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예. 자, 그러면 이제 시온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이제 기록을 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샅샅이. 예. 첫째, 시온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예, 똑같아요. 그 의미하고. 자, 그러면 이제 지리적이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시온은. 시온은 예루살렘의 그 한 언덕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고대는 여부수였었잖아요. 이방 민족이 그 여부수 민족이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다윗이 그 이 여부수 그 족속을 완전히 멸하고 그 땅을 어떻게 뺏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어떻게 했어요? 칭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온은 그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시온이. 예. 두 번째는 성경적 영적 의미는 이 시온을 이제 뭐라고 이제 했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시온이. 맞잖아요. 예루살렘이로고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그리고 시온을 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거룩한 산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그 나라는 뭘로 표현한다? 산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예, 성지. 그리고 그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시온으로 묘사합니다. 예. 그리고 시온은 또 뭘 가리키냐면 절기를 지키는 곳,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룩한 장소로도 쓰여요. 이게. 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절에 다 있어요. 사무엘하 5장 6절, 그 6절 7절에도 있고, 아브람 당시에는 이 시온산을 모리아산이라고 그랬고, 솔로몬이 이곳에다 성전을 지었고, 이 시온에. 이후로 시온은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산이라고 그래요. 성경절 하나 보고 갈게요. 시편 2편. 시온이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는지 나 몰랐어요.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을 무슨 산? 거룩한 산. 네. 그래서 시온은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거룩한 자의 시온, 왕의 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고도 하고. 네. 그리고 시온은 국가로도 사용됐어요. 그리고 시온은 마지막 날, 세상 끝날 그 새하늘 새 땅으로 세워질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상징했다. 이 성경절을 이제 여기 제가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뭐 이제 복사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 사용된 또 다양한 또 의미가 있더라. 뭐가 있냐면 그 시온을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이게 다 성경절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이 계신 도성,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하나님의 성소, 구원의 처소, 찬양과 예배의 처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리고 피난처.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했다 그랬죠. 성경의 산이 이제 그 시온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초의 산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신의 거기서 산. 법을 주셔. 신의 산. 고렙산. 거기도 하나님의 산이 되잖아. 갈멜산이 또 있어요. 엘리. 자, 사단이 앉은 곳도 산으로 표현을 했어요. 볼까요? 지금 사단이 앉은 산이 어디예요? 바티칸이죠. 바티칸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성경에 분명히 산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자,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위에 보면 그 여자가 비밀이래. 5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래. 근데 이 여자가 3절에 보니까 그 짐승을 타고 있어. 일곱 머리 가진 그 짐승. 근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이 여자가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머리는 산이래잖아. 산. 일곱 산. 산이 일곱 개 있대. 근데 실제적으로 바티칸에 가면 일곱 언덕으로 돼 있어요. 작은 산. 네, 실제적이에요. 그거는. 그 바티칸이 적은데 그게 일곱 언덕으로 이렇게 지형적으로 돼요. 요거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네. 자, 그러면 여자가 앉은 그 일곱 산이 일곱 머리인데 이 일곱 머리는 왕이잖아요. 머리.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 다니엘서 7장을 가야 되는데 네? 다니엘서 7장을 가면 그 일곱 머리가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헬라가 있고 헬라 다음에 로마가 있죠. 정치 로마. 근데 정치 로마도 망했죠. 누구한테? 스스로 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앉았냐면 로마 교황권이 앉았어요. 종교 로마. 그럼 벌써 5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나라가 이 로마 교황권 그 머리는 임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몰락했잖아요. 1798년에.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미국이에요. 계시록 13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이 왕이 누구냐면 열부를 받았어요. 이거는 연합국을 말해요. 그래서 일곱 머리가 앉은 곳이 어디예요? 네. 일곱 산으로 언덕으로 돼 있다죠. 네. 자, 그 다음에 회개가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회개가 끝나면. 자, 요엘서 다시 볼게요. 회개가 끝났어요. 이 절 볼게요. 2장 2절부터 읽을게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으리라. 이 같은 것은 자고 이르러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여호와의 나라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면 이 환난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랬잖아. 예? 없대요. 예.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어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여기 전열이 정비된 군사를 말해요. 항어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우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이거 기어오른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길을 행하다 항어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오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남방 유다에 이제 정말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어? 자,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때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라고?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은 우리한테는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뭐 했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잖아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회란 얘기야. 여기가 말씀을 주는 거 소제와 전제 준대잖아.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녀들을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정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다 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 이거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듣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잘 사냐? 그 꼴이냐? 왜 그렇게 살아? 예. 이렇게밖에 못 살아? 예. 그렇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너희는 그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금식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백성들을 모으고 이게 그 회를 거룩하게 하는 그 모이는 곳을 예. 그러면서 다 나오게 하라는 거야. 모아도록 회개하도록 금식일을 정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강력하게. 왜? 지금 여호와의 날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지도자들이에요. 뭐 하냐면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기도하래잖아. 낭실과 단사에 여호와의 백성들을 위해서. 낭실이 어디냐? 솔로몬 성전을 보면 이게 뜰이거든요. 뜰. 근데 뜰이 두 개 있어요. 이방인 뜰도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성소가 확장됐잖아요. 모세 성막에서 확장됐어. 그래서 제사장도 12제사장이 아니라 24분파로 어떻게 해요? 확장됐어요. 근데 이 뜰에 벽이 있어요. 벽이 아주 두껍게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에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제비 뽑힌 자기 차례가 온 사람들은 여기서 자야 돼. 이 자는 곳이 낭실이야. 이 벽 사이에 방을 만들었어요. 방. 이걸 낭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문에서 보이는 게 뭘까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누가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그분을 생각하고 무슨 애통하면서 뭐 해요? 회개 기도하라는 거야. 그 백성들 다 불러 모으래잖아. 그리고 그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게끔 지도를 하라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할 때 16절 보세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면 이제 뭘 주나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겁대잖아요. 이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회개가 끝나잖아요. 대속죄일이 끝나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백성을 긍휼히 여긴대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준대잖아요. 그리고 너희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응?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 예루살렘은 북쪽에서 쳐들어와요. 저기 떡상이 왜 북편에 있는지 아세요? 응? 떡이 이스라엘 12지파도 상징하고 예수님도 상징하잖아요. 그 12지파가 놓여 있잖아요. 그 왜 북편에다 놓여 있나요? 북쪽에서 저기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십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자,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그래. 이게 사도행전에서 그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어준 거예요. 뭘 부어줬어요? 이른비를 부어줬잖아요. 이른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기로는 이른비, 늦은비는 이른비는 초대교회 때 주어진 그 성령을 말하고 늦은비는 이제 마지막 때 주는 이제 성령을 그 성령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른비, 늦은비에 대한 그 이 단어를 왜 쓰셨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이른비, 늦은비의 단어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왜 비를 성령으로 이제 이 표현을 했는지. 그래서 이 비를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성경절은 없어요. 응? 자, 이걸 왜 그랬냐면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우리 각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거기 그 나라는 가물기 때문에. 자,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비가 여러 가지 단어로 있어요. 한 가지 다, 우리는 비가 이제 그 봄비, 가을비 우리도 그러잖아요. 소낙비, 이슬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히브리어도 이게 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4가지 아주 중요한 그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요레야, 요레. 그 다음에 마타르가 있고, 그 다음에 게셈이 있고, 마지막으로 말토시가 있어.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요레가 이름비예요. 이름비. 그리고 말코시가 늦은비예요. 이 뜻이. 그리고 그 마타르는 그 비의 명사야. 비를 통틀어서 뭐예요? 그 표현하는 게 그 마타르예요. 네. 모든 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마타르. 네. 성경에 비에 관해서 비로 딱 정의를 내린 건 마타르예요. 그럼 게셈은 무슨 비냐? 게셈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외치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실현한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게셈은. 이거는 누가 이제 이것을 실현했냐면 아브라함이 아직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게서 그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성취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믿고 외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씨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것처럼 외쳤다.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요레는 이른비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하고 계절이 달라요. 계절이.
태양력으로 보면은 이 이른비가 늦은 시기예요. 태양력. 우리는 이제 그 이른비가 이제 봄에 그 우리는 이제 3, 4월로 이제 그 생각을 하잖아요. 일찍.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그 이른비는 가을비예요. 달라요. 나 이거 처음에는 되게 헷갈렸어. 늦은 비 성령 그래서 가을비로 생각을. 근데 반대야.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은 이 가을에 그 이 비가 내리는데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이 돼. 그래서 요래는 이른비라고 그래요. 이른비. 그래서 그 이른비는 왜 내리냐면은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비가 내리면 씨가 잘 자라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곧 이어서 오는 게 가뭄이야. 예. 근데 이 요래라는 그 이 히브리어 뜻이 스승, 교사라는 뜻이 있어요. 스승. 근데 이 요래라는 이 그 히브리어가 어디서 유래됐냐면 던지다, 왜 그 쏘다, 왜 화살을 이렇게 쏘는 것처럼 쏘다, 던지다, 가르친다라는 어근에서 이 요래가 나왔대요. 그래서 요래는 스승, 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화살이 이제 관역을 향해서 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식이 교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갑니까? 학생들한테. 예, 직접 전달돼. 그래서 스승, 교사 그렇게 돼. 그리고 쏘다, 가르친다, 던지다가 거기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 이제 요래비는 땅을 이제 딱딱한 땅을 가물었으니까 부드럽게 해주는 게 그 요래비예요. 말하자면 파종을 준비하는 거예요. 땅을 부드럽게. 신명기 32장 볼게요. 신명기 32장 거의 끝에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비를 보내시는 것으로 어떻게 비유했다. 그래서 이 요래 이른비는 씨를 뿌리는 시기에 내리는 비를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일구기 위한 첫 비. 계절적으로는 그 여름 건기를 지나서 가뭄이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가을 초입에 내리는 거. 그러니까 농사를 뭐 하는 거예요? 농사를 돕는 비다. 내 마음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른비를 맞아야 돼. 이른비. 비를 뭘로 상징했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성령을 구해야 돼. 이게 부드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그게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여기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면 내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준대잖아요. 그래서 먼저 뭘 받아야 된다고? 이른비 성령을 받아야 돼. 이 딱딱한 내 마음.
이게 복음의 씨가 진리의 씨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이게 딱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씨가 자라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늦은 이른비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약속하셨어요.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 이른비는 뭐를 상징하냐면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해요. 시작은 뭘부터 하냐면 이른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번에 아셔야 돼. 이른비, 늦은비.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 가을, 태양력에 10월, 11월에 이른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은비는 언제 내리냐면 봄에 3, 4월에.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그 늦은 비를 가을에 내리고 이른 비를 봄에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 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옛날에. 아니 물론 처음엔 그랬지. 응. 공부해보니까 아니었어. 그래서 요엘서에서 그 이른 비를 준다라는 얘기는 의를 위한 비예요. 의를 주는 비라고. 말하자면 칭의를 위한 비. 그러니까 이른 비는 의의 교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른 비는 오순절에 부어지는 비다. 그래서 오순절이 그 요제절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가 탄생했냐면 초대교회가 탄생. 복음의 씨가 그때 당시에 온 세상에 뿌려졌다. 네. 그때 내린 비가 뭐예요? 이른 비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늦은 비 말코시는 늦은 비인데 태양력으로 우기가 끝나는데 3, 4월 말하자면 봄비예요. 봄비. 이 늦은 비를 이 봄비인 늦은 비가 추수 시기에 곡식을 뭐예요? 결실을 맺게 해주는 비다. 그러니까 이 봄비를 통해서 근데 이 봄비는 소낙비로 내려요. 그래서 그동안에 건기로 가뭄으로 이게 결실을 맺지 못하다가 이게 소낙비 내리면서 그게 어떻게 돼요? 많은 결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는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축복인 성령을 뜻한다. 그래서 이 비는 농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면 뭐예요? 풍년이 오잖아요. 그 축복을 말해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적당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 자, 늦은 비는 그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는 마지막 성령을 뜻해요.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비다. 그 의를 뭐예요? 맺는, 결실할 수 있는. 교회 증언에 보면 있잖아요. 교회 증언 5권에 보면 늦은 비는 큰 외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늦은 비는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셋째 천사 사업으로 마친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이 바로 의의 기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늦은 비는 큰 외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셋째 천사 사업으로 마친다. 늦은 비를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요에서 2장 31절 32절. 조금 있으면 끝나. 요에서 2장 31절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들에게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됐잖아요. 그게 여호와가 임하는 날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절이. 근데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진댔어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언제?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계시록 6장에 나와요. 여섯째 인. 떼졌을 때. 해가 어두워져. 달이 핏빛처럼 됐어. 네. 성취됐어요. 1차적으로. 예수님 바로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이건 어떻게 했다?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7째 인이 띄어지거든요. 7째 인이 띄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그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하대. 그거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띄어졌어. 6째 인은. 언제? 한때 두때 반때 그 끝나는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는 거의 끝나는 시점에 우리 시대에 이미 이거는 띄어졌어요. 뭐만 남았냐면 입 맞는 것만 남았어요. 계시록 7장 14만 4천이 1844년 10월 21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 뭘 주기 위해서 인을 치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에. 지금 몇 년도예요? 2025년도예요. 다 됐다 이 말이에요.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 백성 인 맞을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인 맞을 때까지 내 천사에게 심판할 내 그 천사에게 사방 그걸 바람을 붙들고 있으래. 사방이 뭐예요? 동서남북이잖아요. 동서남북이 뭐예요? 지구잖아요. 땅. 그 바람을 붙들고 있으래. 내 입 맞을 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그 내 천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해할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나무, 땅, 바다, 이거 사람한테 뭘 줍니까? 땅, 바다에서 양식을 주잖아요. 먹고. 그러면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바람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 붙들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바람을. 그럼 바람을 놓으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먹고 사는 문제가 뭐예요?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해야지 못하도록 네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람이 뭐예요? 재앙, 재난 뭐예요? 전쟁 거잖아요. 그걸 지금 놓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할 때까지, 성령 줄 때까지, 인칠 때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때가 다 왔는데. 지금 우리 그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서서히 어떻게 해서 이제 직장 구하기도 힘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 닫고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점점 더 막혀지고 그렇잖아요. 점점 앞으로는 좋아질 날이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기후 보세요. 기후가 어떻게 지금 되돌아가고 있나. 하늘이 종이칩처럼 말려간데 6째인 되니까 지금 우리 그렇게 살죠. 온도 기후 문제로다 지금 어떻게 되겠어 땅이. 몸살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올해 보세요. 어떻게 되고. 근데 내년에는 날까요? 점점 더 왜? 하늘이 점점 뚫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네? 속도가 높아가지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왜 6째 인을 뗐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임하기 바로 우리가 직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나한테 남아있는 게 뭔가 나는 알지 못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성령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알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잠자고 있는 이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일깨워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해야 돼? 전해줘야 되고 안 믿는 자들한테도 내 자식들한테도 어떻게 해?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런 날이 온다고 얘기해줘야 돼. 내가 안식일마다 애들한테 설교할 때 어제도 얘네들한테 이거 얘기해줬어요. 우리 꼬맹이들한테도 다니엘 얘기해줘요. 왜? 곧 있으면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하면 걔네들이 어떻게 들었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구나. 할머니가 얘기한 게 진짜구나. 엄마가 얘기한 게 진짜구나. 장모가 얘기한 게 진짜구나. 그때 돌아온다.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얘네들은 이걸 못 알아먹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듣든지 못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얘기하세요. 예.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랬을 때 늦은 비 성령 받으면요 내 자식이 돌아와요. 엄마가 이제 달라졌잖아요. 엄마가 능력을 행사하잖아.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 12사도들이 성령 받았을 때하고 다릅니다. 엄청난 능력이 행사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뭐가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인터넷이라는 걸로 이게 말이 어떻게 해요?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온 세상 사람이 그 나라 말로 다 듣잖아요. 다 번역해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스마트폰들이 다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기적이 어떻게 온 세상에 다 어떻게 보기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전해지는 거예요. 안 돌아다녀도 돼요. 안 돌아다녀.
옛날처럼 그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돌아다녔잖아. 가서 네, 걸어다니고. 지금은 아니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내 자식을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을 구원시키려면 내가 뭘 받아야 돼? 성령. 의진비 성령을 받아야 돼. 그게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는 뭐예요? 주변에 있는 자고 있는 형제들. 오전에는 이거하고 이제 오후에 14만 4천이겠죠.